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로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체력적인 한계가 다가오면 지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엎치고 덮치면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낙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낙심이 되면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나의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죠. 오늘 말씀에 낙심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의외의 인물입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우리가 항상 강하고 용맹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여러 가지 일이 함께 다가올 때 힘이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윗은 왜 힘이 빠졌을까요? 먼저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지방의 사람들을 힘껏 도왔거든요.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을 했는데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가서 목숨을 걸고 그일라 지역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쫓겨 있는 다윗을 그일라 사람들이 보호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으로부터 쫓기는 삶을 살았고 광야의 피신에 있었으며 체력적으로도 너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가 낙심해 버리고 만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체력도 소진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면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힘이 빠진 다윗에게 오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다윗의 친한 친구인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적인 힘.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다윗을 일으키기 위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나아가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나단도 알았어요.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알았죠. 그러나 목숨 걸고 다윗에게 다가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친한 친구였고 그는 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일으켰습니다. 무엇으로요? 영적인 힘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드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옵니까?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힘이 들어요, 힘이 빠져요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면 나 힘 빠져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거의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누구냐 하면 바로 유치부 어린이들입니다. 그들은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저희 넷째 막내가 8살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봐봤거든요.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힘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도 이제 20년 전에 첫째를 키울 때는 같이 놀아줄 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아이들은 힘이 빠지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젖산을 쌓아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성인들은요,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하고 정신적인 활동을 하면 우리 몸에 젖산이라는 것이 쌓입니다. 이 젖산이 바로 피로 물질이에요. 내가 피곤해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몸에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젖산이라는 물질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떠냐면은 젖산이 쌓일만 하면 신진대사가 빠르고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젖산을 다 분해해버리는 거예요. 쌓일만 하면 또 분해해버리는 거예요. 쌓아놓지 않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와 같다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은 하도 훈련을 하기 때문에 내 몸의 젖산을 스스로 분해하는 법을 깨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상대한다? 불가능합니다.
걔네들은 마라톤 선수입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이들은 몸에 젖산을 쌓아둘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을 잘 쌓아놓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울다가도 금세 웃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들어오더라도 유치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막 속상해서 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은 찬양을 하면서 금방 풀어버립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쌓아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힘이 빠질까요? 부정적인 감정들을 쌓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에, 내 정서적으로 젖산을 쌓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성인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체력 회복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서적으로 쌓아놓지 않는 것, 영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놓지 않는 것은 배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죄를 쌓아놓지 말아야 되고 연약함도 쌓아놓지 말아야 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을 도우러 간 요나단은요,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적진에 아무도 다가가지 못할 때라도 사환과 그 혼자 적진을 뚫고 그 중앙에서 승리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지치지 않았을까요? 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는 쌓아놓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놓지 않았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요나단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요나단이 왕위를 물려서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달랐죠. 다윗을 좋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요나단은 더욱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연히 내가 돼야 되는데 내 친한 친구 다윗이 더 추앙을 받기 시작한다? 나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나단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과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창조주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다 내가 조정하려고 한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감정은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힘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힘있게 더 나아가고 오히려 지쳐있는 다윗을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잘못된 감정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스트레스는 다가오게 돼 있어. 이 현대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다가옵니까? 문제는 뭐예요? 쌓아둔다는 거예요. 내가 툴툴 털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용감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를 내가 다 안고 있다는 것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목사님이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책에 한 가지 자신의 사연을 기록해 놨습니다. 어느 날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에 딱 들어갔는데 머리맡에 책이 한 권 있었어요. 무슨 책이지? 아내가 산 책이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 책의 이름은 Have a New Husband by Friday. 금요일까지 나의 남편을 바꿔라 라는 책이었어요. 금요일까지 새로운 남편을 얻으라고?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 여러분이 금요일까지 새로운 남편을 얻으라는 책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태도와 내 가치관이 좀 변하라는 뜻이구나. 그런데 한 단계 더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왜 이거를 머리맡에 놨어? 직접적으로 말하면 되지. 사모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돌려서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내 태도가 새로워진다는 거야? 아예 남편을 바꾸겠다는 거야? 라고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금요일까지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금요일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정말로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에게 쌓이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인 그는 얼마나 사소한 상황에도 책 한 권의 제목을 보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동일한 상황과 현상 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점점 그곳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만약에 요나단이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쌓아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을 만나러 갔습니다. 갔는데 힘을 주려고 갔어요. 근데 딱 상태를 보니까 계속 숨어 있는 거야. 왜 자꾸 숨어 있지? 앞으로 나와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텐데, 우리 아버지도 내가 말릴 수 있는데 너 왜 계속 숨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발전될까요? 결국 지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얘는 나를 친구로도 생각 안 하는 거야. 견딜 수 없는데? 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울처럼 그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힘을 주기도 원했지만 이 잘못된 감정을, 이 오해를 풀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1대1로 만난 거예요. 다윗, 너 여기 숨어 있지만 우리 아버지와 내 마음은 달라. 다시 좀 일어나. 라는 이 오해의 감정을 요나단은 적극적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만나서 그 부정적인 감정, 오해를 푸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요일까지 새로운 남편을 얻으라라는 책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들만 목사님은 그 책을 펴서 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금요일까지 나의 남편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내인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책의 겉 제목은 남편인 나를 향하여 질책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아내가 읽고 있었던 것은 남편에게 내가 바른 태도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만 보고 사람을 오해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과 상황을 단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미움의 감정, 화가 나는 감정을 계속 쌓아만 갑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힘을 오히려 잃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내 문이 막히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저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하고도 싸웠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버리실 수도 있어요? 불평과 불만과 가득한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치솟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감정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부정적인 감정이 쌓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해라. 왜? 본인이 그래서 이 어려운 터널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너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시 아시느냐, 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느냐, 너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할렐루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주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힘있게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합니다. 1대1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 감정을 쏟아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이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주어져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말씀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지요. 주님,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도요, 교만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인기가 치솟고 나라가 자신을 원하니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요, 본인이 오히려 본인의 상태를 모릅니다. 오히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하나님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가끔씩 보는 것이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스스로 얼마나 자신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이혼 위기에 있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다투는 부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사이가 정말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부부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이 프로그램에서는 거울 치료 방법을 씁니다. 우리와 비슷한 부부들을 보면서 그 부부들의 문제를 보고 역할극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야, 저 남편 당신하고 똑같아. 이 상황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 놀랍게도 자신들의 부정적인 감정, 원망과 서로를 향한 질타를 스스로 깨닫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많고 서로를 향한 미움이 가득한데도 내가 잘났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했지 자신을 스스로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 치유가 일어납니까? 나 스스로를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치유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혼 숙녀 캠프에 갈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 치료와 같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는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요나단이 거울 치료이며 믿음이 좋았지만 흔들거리는 다윗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이 가운데는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힘이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하여 그것이 나의 감정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의 감정을 드릴 때 주님이 분명히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숨어 있습니까?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다윗은 숨고 또 숨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당당해라고 얘기하지만 나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숨기면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숲을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숲을 헤치고 찾아오십니다. 요나단과 함께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니? 너 왜 이렇게 숨어 있니? 너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니? 그 숲을 헤치고 하나님이 광야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헤치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헤치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힘있게 나를 의지하라. 할렐루야. 힘있게 다시 나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목회자를 통해, 구역장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믿음의 동료를 통해 여러분을 다시 힘있게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 앞에, 말씀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풀을 헤치고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나의 쌓여져 있는 부정적인 감정 다 들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었고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감정도 주님 앞에 들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또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훈련하시고 정금과 같이 나를 다시 들어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금까지 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두지 말자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마치 영적 디톡스와 같은 것입니다. 디톡스 아시죠?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빼는 것입니다. 요즘 참 유행이죠. 음식을 통해, 운동을 통해 내 몸에 있는 독소를 쫙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 몸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버려야 합니다. 쌓아두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디톡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금식이에요. 금식. 제가 청년이 되던 20살 때 처음으로 3일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일 금식을 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초코파이를 보면 막 먹어버리고 싶고 너무 힘들었는데 오히려 조금 지나면서 제 몸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니 말씀을 먹기 시작했고,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물과 소금만 먹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독소가 쫙 빠지는 것이 제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에서 3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다 버렸잖아요. 마음도 버리고 부정적인 감정도 버리고 내 몸도 디톡스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밥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엄마 밥 줘. 안 된다는 거예요. 미음을 주시더라고요. 미음 죽을 3일 동안이나 먹었습니다. 그때 사실 제가 막 이것저것 먹어서 위가 안 좋았는데 이 몸을 다시 좋은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니까
제 몸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버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다면 하나님의 믿음과 긍정적인 감정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쁜 감정을 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다 버렸는데 더 나쁜 감정으로 채울 때가 있어요. 귀신이 쫓겨갔는데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부정적인 감정 다 버리고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과 믿음으로 채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하나요? 먼저 허물죠. 깨끗이 허물어요. 그러나 좋은 자재를 통해서 아름답게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만나서 부정적인 감정 다 내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감정도 다 내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두 사람은 언약했어요. 다시 약속했어요. 부정적인 감정 다 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수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삶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광야에 있는데 오늘 우리는요, 이 예배를 마치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주일을 마치면 내일 여러분 일터로 돌아갑니다. 똑같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것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내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로 나를 채우면 그 장소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광야였지만 다윗은 숨어 지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뒤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만나요. 2번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자신을 오히려 찾아옵니다. 굴 속으로 들어와요. 바로 칼로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부정적인 감정을 내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용서합니다. 자비를 베풀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똑같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사울이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윗이 바로 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니 그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그의 원수는 하나님이 처리하셨고 다윗이 온 백성에게 다시 불림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과 온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나의 힘은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나에게 쌓여있는 부정적인 감정,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원망의 마음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나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힘있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활동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요, 자, 오른손을 한번 오므려 보시겠어요? 오른손이 좀 불편하면 왼손도 괜찮습니다. 자, 이 주먹은 어떤 주먹이에요? 내 주먹입니다. 내가 감정으로 때려 부술 수 있고 힘 있는 주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 매가리도 없고 힘을 잃어버린 그런 주먹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과 시기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하나 하면 엄지손가락부터 펴시면 네 번째 제가 안 펴져요. 그래서 새끼손가락부터 피겠습니다. 하나 하면 피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향했던, 하나님을 향했던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십시오. 이 시간 버리십시오.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자, 피면서 버리겠습니다. 하나,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까? 둘, 나의 공동체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셨나요? 셋, 나의 삶의 막막함과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나요? 넷,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나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먹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감정으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다시 주먹을 쥘 겁니다. 이번에는 오른손 엄지 손가락부터 쥐세요. 제가 하나 하면 주님을 향한 믿음, 사랑의 가치들, 다시 읽을 말씀, 다시 전할 복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와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가치들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 다짐하시면서 여러분 쥐세요. 둘,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셋,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넷, 다시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자, 이제 여러분이 쥐고 있는 주먹이 아까의 주먹과 같은 건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주먹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이 주먹은 다시 일어날 능력의 주먹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할 때, 이제 2025년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며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함께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잘못된 부정적인 감정, 하나님 앞에 가졌던 부정적인 원망과 아픔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를 쌓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아버지 영적인 젖산, 하나님 잘못된 부정적인 감정, 나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제거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다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과 용서와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알지 못했던 부정적인 감정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원망과 아픔도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다시 힘을 되찾는 놀라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신실하신 주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1절 앉아서 찬양하시고 2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주의 손길 아멘.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